16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먼저 16에서 21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하여 이제 18장에서 보는데 재밌는 것은 분명히 16절과 17절에 이어서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달라집니다. 16절에는 그 사람들이라고 사람이라고 얘기했고요. 또 17절에는 여호와라고 얘기합니다. 사람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그 세 존재는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왔기에 성경은 그렇게 쓰고 있는데 그분들이 누구냐? 여호와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모습 가운데 우리 사람의 형상이 있음을 분명히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 되신 분이다. 그러니까 인간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이시기도 한 그런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존재 자체가 사람의 형상과 신적인 형상을 함께 가지고 있는 분임을 다시 여기서 얘기합니다. 이것은 또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임과 동시에 오늘 특별히 18장과 19장에서 나타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표징은 심판자로 오시는 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숨기겠느냐. 그러니까 이 말이 뭐예요?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이유에 대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얘기하면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에 대하여 숨김없이 낱낱이 다 알려주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 숨기겠느냐라는 이 말에 이 숨어 있는 비밀은 내가 너와 비밀을 나눌 만큼 친밀한 관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친밀도가 높아질수록 비밀이 없어지죠. 부부간에 한 몸이 되어지고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며 친밀도가 가장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가까운 가장 완성된 친밀도가 부부지간인데 그 부부지간에 그 친밀도가 높다라는 건 뭐예요? 그 부부지간에 서로 간에 비밀이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는 그런 관계.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변화되어진 겁니다. 곧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당신 자신의 그 친밀도를 아주 굉장히 높게 갖고 계셨다는 겁니다. 아마도 인간에게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시는 듯한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깊은 하나님과의 그 친밀감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비 비밀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째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이 성경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얼마만큼 친밀도가 있느냐에 따라 성경 말씀을 읽어 나갈 때 오는 은혜의 깊이가 다릅니다. 내가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지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온전히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갈 때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하나님과의 친밀도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을 보는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 속에서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성경 말씀에 감춰져 있는 그 비밀의 이야기들이 내 마음에 그대로 기름 부어집니다. 그대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요. 그 시를 읽을 때 그런 얘기하죠. 시를 읽을 때는 행간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 행간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 시인이 굳이 표현하지 않았어도 그 말과 단어 사이사이에 있는 행간에 숨겨져 있는 비밀을 볼 수 있을 때, 그럴 때 그 시를 제대로 이해하는 거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성경 말씀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이 66권에 걸쳐서 쓰여져 있는 이 말씀들이 그 구절 구절뿐만 아니라 그 구절 구절 사이사이에 숨겨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그 친밀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경은 성령님이 계시하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대필되어져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의 저자 되신 성령님이 내게 온전히 임하여 그분과 깊은 교제가 있을 때에 성경의 신비들이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비밀을 말하는데 그 비밀은 이제 18절에서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 아니냐. 누구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축복하는 자는 그가 축복을 받을 것이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그가 저주받는다 얘기하죠. 그러니까 곧 복의 근원되어져 있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모든 신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하여 얘기를 하기를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소돔과 고모라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그 아우성 소리가 천국에서 들렸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확인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하여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그 죄상을 확인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죄상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소돔과 고모라에서 일어나는 그 부르짖음 때문에 알게 되어졌다라는. 여기서 우리가 보통은 부르짖다 그러면 기도할 때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언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것이 아닙니다. 기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 가운데 그런 이 환락 가운데에서 막 일어나는 그런 음성들, 이런 소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악한 소리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꽉 차 있었던 것이죠. 그 악한 소리가 얼마나 컸으면 하늘에까지 들릴 수 있는 그런 소리로, 죄악의 소리로 가득 차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내시빌 다운타운을 이렇게 떠올려 봤습니다. 내시빌 다운타운에 가면 그 시끄러운 음악 소리들, 그 음악 소리의 대부분이 뭐예요? 대부분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음악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락 음악들, 락큰롤이라 해서 락 바위를 깨뜨려 버리는 음악이다 하는 거죠. 그 바위를 깨뜨린다는 그 바위가 뭐예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깨는 음악이 락큰롤이에요. 그게 그 말의 어원이 그렇습니다. 락 음악이라는 것이 이
그 바위를 깨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음악이 락이에요. 락 음악. 그래서 락 음악의 영감은 다 누가 주는 것이냐? 사단이 주는 겁니다. 사단이. 사단이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뭐예요? 비틀즈. 비틀즈부터 시작되어져서 사단을 대적하는 음악들을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그 최고 절정에 올랐던 그 락 음악의 대부가 키스. 지금은 뭐 젊은 사람들 알지 못할 거예요. 80년대 한참 떴던 막 분장도 이상하게 하고 근데 지금은 그게 이 레이디 가가까지 이렇게 이어져서 락 음악들이 이렇게 막 번져나가죠. 그런데 지금 내 10일에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새벽에도 락 소리가 막 아우성치고 있는 거죠. 그게 그냥 락 음악만 그렇게 아우성칩니까? 그렇게 사단을 찬양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음악이 있는 곳에는 꼭 사단이 주는 모든 악한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미국은 뭐 마약, 뭐 섹스, 뭐 이런 악한 것들이 그 안에 막 버글버글 하는 거예요. 버글버글. 그런 소리를 저 소리가 어떻게 끊어질 수 있을까? 날마다 기도하긴 하지만 하나님 이 땅이 음악의 도시가 아니라 프레이즈 시티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만 언젠가는 이것이 끊어지지 않을 때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오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오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의 하나님으로. 곧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에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오신 것이죠. 하나는 뭐예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빌어주는 일을 위해서 오셨고,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이건 마지막 때에도 분명히 이런 일들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마지막 때를 맞이하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세상의 종말을 맞이하든 그때에는 분명히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짐을 예언적으로 얘기하는 거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사람들로 서 있든지 아니면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들로 서 있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처럼 주님을 만나겠습니까? 모두가 다 아브라함처럼 만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만나기 위해서는 19절에 조건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아브라함이죠. 그 자식과 권속에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택함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의 도를 지켜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도. 그 여호와의 도 그러면 좀 이게 우리가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 같지만요. 이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길이요라고 얘기했습니다. I am the way라고. 나는 길이요라고 분명히 얘기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의 도. 주님의 길을 따라 사는 것. 그 주님의 길을 따라 사는 것이 어떻게 표현되죠? 의와 공도. 의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아주 의로운 삶, 죄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 공도라는 것, 공의로운 길을 따라 사는 것, 그렇게 삶을 살아나가는 자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아브라함처럼 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아브라함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지체 되길 바랍니다. 22절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와
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 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이게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죠. 50명부터 시작해서 10명까지 떨어지는 이야기인데 이 얘기는 뭐냐면 22절에 소돔을 향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갑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이 말이 뭐냐? 가는 길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을 향해 가는데 거길 막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0절과 21절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일어났던 일을 확인하러 간다라는 이야기를 들음과 동시에 아브라함에게는 무슨 생각이 딱 들었을까요? 이거 큰 일이 나겠구나.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지는 아브라함도 익히 잘 알고 있지요. 또 앞에 또 그 얘기를 의와 공도 얘기를 하시면서 소돔과 고모라가 그 정반대임을 그 뉘앙스를 분명히 보여주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신 목적이 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해 오셨네. 어떻게 심판할지 모르지만 그게 직감적으로 깨닫게 된 것이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동시에 딱 떠오른 한 인물이 있었겠죠. 그게 누굴까요? 롯이에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잖아요. 자기의 조카 롯이 이 4개 왕국과 5개 왕국이 전쟁했을 때 소돔과 고모라가 속해 있던 그 나라가 패배해가지고 롯이 잡혀가자 318명을 끌고 가서 그 구출해왔던 그 롯, 그뿐입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갈대아 우르 지역을 떠날 때 또 하란 땅을 떠날 때 롯은 삼촌인 자기를 따라왔던 그런 존재, 그 롯을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물론 갈등이 있어서 헤어지긴 했지만 그래서 그가 간 것이 소돔과 고모라였기 때문에 그 롯 하나 때문에 막아서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기 때문에 그 가는 길을 막아서고 있는 것이죠. 그 소돔과 고모라와는 그 아브라함과는 전혀 관계가 없음에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고 누군가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살고 있는 지역이 있다면 그를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롯이라는 한 사람, 자기 조카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길을 가로막고 서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롯 한 사람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막아서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구원의
단초를 찾기 위해서 막아서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50명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과 이 딜을 시작합니다. 딜. 근데 이 참 아브라함이 고민을 꽤 많이 했을 것 같아요. 한 순간적으로 야, 하나님이 의의 하나님이신데 악인과 의인을 한꺼번에 그렇게 심판하신 분이 아니라 의인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런 분이신데 몇 명이 있으면 의인이 몇 명이 있으면 심판치 않을까, 이런 그 생각을 꽤 했을 것 같아요. 막 순간적으로 꽤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퍼뜩 떠올랐냐면 미국은 제가 그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다 정찰제라. 그러니까 한국의 재래시장 가면 딜 하잖아요. 콩나물을 사더라도 뭐 1,000원씩 사면 한 점 좀 더 줘요. 뭐 그러기도 하고, 또 물건을 흥정할 때 장사꾼이 이거 10,000원인데요. 그러면 뭐 좀 깎아줘요. 그러면서 8,000원에 팔아봐요. 그러면 또 이제 그렇게 딜을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제일 억울해할 때가 언제냐면 이제 그럴 때예요. 장사꾼이 먼저 10,000원인데요. 그랬을 때 나름대로 막 고민을 하지. 얼마를 깎아야 이게 제대로 사는 걸까? 그래서 8,000원을 딱 불렀는데 장사꾼이 시구서 그래 가져가요. 휙 주면 자기는 2,000원을 깎았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생각이 들어요? 더 깎아도 되는 건데,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이제 거꾸로지만 50명을 툭 제안을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지, 그렇게 할게. 50명만 있어도. 그럼 45명으로 줄었어요? 그래도 그렇게 할게. 40명, 30명, 20명이 줄었어요? 그래도 그렇게 할게. 그때부터는 이제 낙담이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부탁합니다. 10명,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또 멸하지 아니하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패역해서 그 예레미야한테 얘기합니다. 야, 너 예루살렘은 하루 종일 다녀봐라. 거기서 의인 한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아라. 내가 의인 한 사람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심판치 않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의인 한 사람이, 그 예루살렘에 의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으로 인하여 그 예루살렘을 심판하신다는 거죠. 근데 거기엔 그때 당시엔 이미 이 솔로몬의 성전도 있었고, 거기서 제사 드리는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긴 의인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레미야는 한 명인데 아브라함은 10명에서 끝이었을까? 물론 예레미야는 뭐 한참 후대의 일이지만 더 줄여서 얘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 아브라함은 누구를 염두에 두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롯이잖아요. 그러니까 롯의 가족이 몇 명입니까?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이 있었지 않습니까? 최소 4명이란 말이에요. 4명. 4명만큼은 그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살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압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내일 보게 될 말씀에 보면 롯을 찾아가시죠. 찾아가십니다. 그런데 롯을 대상으로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롯이 어떤 사람이에요?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오긴 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나본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삼촌이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겠지만 그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인 거죠. 바로 그것을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 만에 하나 의인 한 사람이 있어도 심판치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안 해! 라고 얘기했다면 롯은 어떻게 될까요? 의인으로 구분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10명으로 끝나지 않았을까, 제 생각입니다. 근데 주석학자들 보니까 주석학자들은 열은 완전수라, 그래서 그 이하를 더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주석을 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3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자기 곳으로, 자기 장막으로 돌아간 것이죠. 하나님을 만났던 그 만물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무엇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돌아가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내일 우리가 보게 될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이 땅 가운데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패역함이 가득한다 할지라도 그곳이 심판받지 아니하는 구원의 희망이 있는 그 이유는 의인 10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직도 심판치 아니하시고 구원의 기회를 주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음을 깨닫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삶의 자리에 의인들이,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나서 이 땅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가 패역하였음을 주께서 보았고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보았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10명의 의인이 없기에 그것을 심판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10명의 의인들이 세워지는 땅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의 의와 공도를 행하는 믿음의 지체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지체들, 그들이 날마다 늘어나는 거룩한 땅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죄악이 가득한 세상일지라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날마다 늘어남으로 인하여 이곳이 심판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땅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는 심령들, 의의 자녀들로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길을 따라 사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사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 우리가 세상과 주님을 연결하는 중보자로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브라함이 주신 그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새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에 청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땅을 새 예루살렘으로 일구어 나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새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중보자의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아브라함처럼 세상의 심판을 막아서며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중보의 기도자들이 모이는 교회들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찍이 예루살렘에 주님의 성전이 세워졌고 그곳에 주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과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학자들과 수많은 레위인들이 그곳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시대 때는 그곳조차도 패역하여 의인 한 사람도 없는 도성이 되었음을 봅니다. 주님, 그러나 이 땅 가운데에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시고
의의 교회들을 세워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시절 때의 성전이 아니라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들로 이 땅을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교회들마다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구원을 위하여 저 십자가에서 중보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신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온전히 십자가의 중보의 기도를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교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심판을 막아서는 교회, 그래야 온전히 구원을 이루어낼 수 있는 거룩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성령의 힘과 권능으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교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교회들이 온전한 예배를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그 교회 속해 있는 모든 지체들마다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지체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소망되어지는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패역한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거룩한 교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내 11당에 세워져 있는 모든 교회마다 주님의 크신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세상 땅끝까지 파송되어져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악이 가득한 세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에 의의 길을 살아가지 못하는 세상에 속해 있는 모든 이들의 구원을 위하여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길을 전하기 위하여 나아가고 있는 그 선교사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세상 땅끝까지 나아가 사역하고 있는 거룩한 지혜들, 모든 선교사들 이 시간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들이 서 있는 땅에서 온전히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저들이 입술을 열어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영혼이 깨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생명을 나눌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들이 기도할 때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귀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기도할 때 악한 마귀들이 공중 권세가 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저들이 섬기는 민족들, 섬기는 나라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주께서 약속하신 대부흥의 역사들이 저 세상 땅끝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을 영접하기 합당한 거룩한 땅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의와 공도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지혜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